시편 28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찬양의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찬양은 반응입니다. 찬양은 자랑입니다. 찬양은 사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우리의 자랑이고 사명해야 될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찬양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이 아닌 밖의 기구들을 통해서, 악기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의 흐름상 모든 부분의 문제는 다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다고 해요. 아무리 훌륭한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만이 울림이 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악기의 울림, 그거는 그냥 노래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찬양의 도구들이 7개로 나오는데 이 찬양 7개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뭐냐면 그 도구들의 마음이 들어간 것을 전제한다고 봐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우리가 먼저 7가지를 보면 뭡니까? 찬양의 도구들. 첫 번째는 노래로 찬양하죠. 두 번째는 지혜의 시로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입술로 찬양합니다. 네 번째는 악기로 찬양합니다. 넘기시면은 다섯 번째는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을 들고 손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춤추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다양한 찬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길래 이렇게까지, 때로는 목소리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악기를 동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죠.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자, 찬양의 도구들을 볼 텐데요. 첫 문장입니다. 찬양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보면 목소리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수단은 목소리죠. 어떤 분은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라고도 하는데, 목소리가 꾀꼬리 같든 목소리가 그렇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첫 번째 찬양의 통로는 목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목소리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더욱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교회에서 찬양 시작할 때 기타 저음 들을 때 교회 어르신들이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서 저 세상 딴따라 음악에 타는 데는 기타를 치냐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소리는 없었는데 아마 그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신성한 성전에서 딴따라 가수들이 하는 그 통기타, 기타를 치느냐. 그런 시절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성이 얼마나 많은 악기들을 동하여 찬양하는지 잘 모르고 편협하게 생각한, 고지식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으로
노래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 7가지 찬양의 도구들 할 때 뭘 먼저 생각하면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걸 생각하면 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누군 누구야?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요. 자,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노래로 찬송하라고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오늘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뭐와 봇? 나의 힘과 방패 되시니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심을 노래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이 나의 힘이라고. 내가 가진 지식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가진 권력이 내 힘이라고. 함부로 까불지 마. 나는 이런 돈을 가졌어. 나는 이런 학교 나왔어.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러분, 힘 중에 힘, 가장 좋은 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설명을 보면은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즈는 군대의 군사적 힘을 의미한대요. 예. 세상적인 힘으로 말하면 군대의 힘, 군사의 힘이 어떤 힘보다 강력하겠죠. 핵무기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것 때문에 나라마다 문제가 많고, 북한의 핵을 허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론 당연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힘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핵, 어떤 무기, 어떤 미사일, 어떤 대포다보다, 어떤 돈보다, 어떤 지식보다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요. 자,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뭐가 되시죠?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죠. 방패. 자, 이 용어는 자기 백성들을 원수에서 건지실 때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리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수마귀, 세상 세력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당하지만 거기에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나실 힘은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도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니 어떡하자고요? 노래하자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노래하자는 것이에요. 예. 방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힘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패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를 그 방패는 덮고서 지켜줄 만한 방패. 그 방패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힘. 나에겐 방패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 어떡하자고요? 노래하자고요. 그러니 찬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깨달으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니까 억지로 입만 벌려서 하는 노래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 노래는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어떤 노래가, 어떤 찬양이 내 삶에 변화를 줍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영혼의 찬양이 넘쳐.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 찬양이 입술까지 차고 넘쳐. 견딜 수 없어진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시로 합니다. 찬양의 시로 하다.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는 거죠.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자, 47편 7절에 나오죠. 도대체 어떤 분이시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의 시? 자, 지혜의 시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자무르 마스kel. 이거 저는 히브리어 잘 몰라요. 자,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지금 모른다기보다도 다 까먹었어요. 신학교 때 합격하면은 제일 먼저 합숙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거 공부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히브리어 헬러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떨어지면 이제 다시 재수강해야 되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 방학 때 신학교 초기에 막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세월 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 발음 정도만 알 뿐이지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수진 목사님들은 지금도 한글로 읽지 않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헬라어로 성경 읽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봐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자, 지금 딴 얘기를 했네요. 자, 지혜의 시는 뭐냐? 히브리어는 자무로 마스켈인데 이건 교훈의 시를 노래하다는 뜻이랍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러한 노래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최고 통치자임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주지의 주로 섬기며 경외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교훈의 시로 불리는 마스kel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네, 가벼운 시들,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들은 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바로바로 이제 열어주고 또 더 깊게 만들어주지만 시도 시 나름인데 참 난해한 시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시인가 잘 이해하지 못할 시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저의 수준은 그런 시는 잘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냥 가벼운 시들 보면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는 저는 이제 그 정도 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2절이 9절이 막 이렇게 많이 길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짧은 시 안에 그 시적인 표현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은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시가 되었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시가 되는 거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가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어여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나의 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시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시로 여기셨다고 하는데, 그죠? 이제 그런 감흥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입술로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인자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할렐루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로 찬양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 혹은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자고요. 그런데 이 입술은 전제가 뭐예요? 입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담긴 입술이에요. 마음에서 내 입술을 주장하는 입술이에요. 그냥 입술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런 입술인 거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까닭은 뭐예요? 주의 인자가 있을 때 사람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은 그 자체가 죽음이나 다름없음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므로 지금도
내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지금 있다는 이 자체가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각양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살고 움직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무엇으로요? 입술로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이제는 입술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죠. 제가 또 언젠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으시다고.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인자도 있으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무서운 아버지. 부모님, 사랑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 자녀들 이런 말하면 되나? 개고생.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입술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당신 때문에 불행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또 당신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좀 딴 얘기 했는데요. 자, 네 번째 찬양의 도구 중에 악기로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98편이잖아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일까는 그 10편, 98편 앞절에 나올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자, 네 번째는 악기로. 보니까 수금으로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라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200회 이상의 악기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온 악기의 종류는 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해요. 현이 뭐죠? 줄이잖아요. 현악기. 그 현악기는 줄로 되어 있는 거. 수금, 비파, 열줄비파, 삼연금, 양금은 다 현악기. 줄로 되어 있는 걸 현악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악기, 관으로 되어 있는 거. 관으로 되어 있는 게 관악기인데 양강나팔, 은나팔, 여러분 나팔, 퉁수 다 관으로 되어 있죠. 이걸 관악기라고 그래요. 피리도 그에 해당되고. 자, 퉁소 다음에 피리.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요? 현악기, 관악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타악기. 타악기는 치는 거예요. 타짜같이 이제 친다는 거잖아요. 타악기. 타악기는 재금, 소금, 양금, 경세. 이런 게 있다 합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악기들인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악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우리가 얼마든지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악기 하나하나에 무엇이 실려서? 우리의 마음이 실려서. 재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연주자, 정말 세계 인류의 연주자가 아무리 나 같은 죄인을 연주한다고 해도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연주하는 실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수금을 보죠. 수금은 이건 내가 그냥 쭉 보는 게 낫겠어요. 다 뭐 자세히 볼 건 아닐 것 같고요. 수금, 원어로 킨노르라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악기이다. 창세기 4장 21절은 아담의 6대 손인 유발이 수금 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윗에 이르러 이 악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악기가 된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음악의 주축이 됩니다. 이 악기는 음색이 아름답고 정숙하며 즐거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죠. 자, 이제 이런 수금으로 다음에 넘기시면 비파가 나옵니다. 비파는 어떤 걸 보죠? 비파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같은 종류의 악기이다.
비파는 비교적 늦게 사용되었으나 성전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악기예요. 비파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로 보는 것이 좋다. 자, 수금과 비파. 수금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비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팔이에요. 나팔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의 악기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악기예요. 나팔이 종교 음악에 사용된 것은 다윗 때부터라고 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이 나팔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미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악기의 네 번째는 무엇으로? 악기로. 수금과 비파와 나팔, 또 이제 큰 부리로 말하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으로 우리가 이제 찬양하게 되죠. 우리 지금 청소년 팀에서도 오늘 누구는 드럼을 쳐주고, 누구는 기타를 쳐주고, 누구는 피아노를 쳐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기타는 뭐겠어요? 현악기, 드럼은 타악기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피아노는 뭐가 되나요? 피아노는 타악기가 되겠네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 관악기가 없네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좋겠는데.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찬양의 도구 뭡니까? 심령으로 해요. 심령으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니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산다고요. 노래하는데 몸으로만이 아니라 딴 악기로만 아니라 내 심령으로도 노래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삽니까?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내 마음이 저렇게 흔들리고 이쪽으로 불면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살지 않습니까?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어떤 비바람이 와도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나 봐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대답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께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난 마음 정했어. 이제 하나님 사랑하기로. 그렇게 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인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한 사람의 인격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또 그 바른 인격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늘 삐딱해. 인격이 아직도 수양이 덜 됐어요. 왠지 늘 각각이 부담스러워. 인격이 아직 못 와가지고 왠지 가까이 가면 찔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면 왠지 찔릴 것 같아서 선뜻 다가가기가 힘든 성도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인격도 다듬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인격도 이제 고와져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마음을 정하고 바른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뭘 들고? 손을 들고예요. 손을 들고. 자, 시편 133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손을 들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항상 그 정해진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찬양할 때 보면 손 듭시다 할 때 제가 항상 정해진 뭐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때 손만 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는 의미는 마음을 다잡고 더 집중하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손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은 더 마음을 집중하여 더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있잖아요. 이는 정성을 다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무엇을 들어 올리는 것을 상징해요?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 상징. 네. 네. 내 상황에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울지라도, 살다가 지쳐서 힘들고 상처나고 힘든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들어 올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어요?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라는 것은 진정으로, 진실로, 참말로, 정말로. 또 뭐가 있나요? 진실로, 참말로, 정말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그게 또 뭐가 있나요?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 이런 마음을 들이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뭡니까? 어떻게 하며? 춤추며 나왔어요. 자,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죠. 이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행사의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행위를 간주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가 뭐냐면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한국 사람들 흥이 많아서 춤을 잘 추는 민족이, 흥이 많아가지고 뭐 흥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 한국 사람들 요즘 KT 노래인가요? 뭐 이게 한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이라 이제 그것이 그 재능이 나타나서 뭐 가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참 한국 사람들 춤추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자연스럽게 추고 활달하게 추는가? 일본 사람들이 춤추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딱딱하고 막 일본 분들이 들으시면 뭐라 하시겠네. 그렇잖아요. 자, 이 춤추는 것, 우리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 춤추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춤춰 봤습니까? 네. 춤춰 봤어요? 네. 어떨 때 춤춰 보셨어요? 신나게 막 춤춰요. 어떤 경우에? 뭐 때문에? 예, 그래요. 우리 했던 나름대로 춤추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우리 그 큰딸하고 둘째가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한꺼번에 시험을 붙은 날, 우리 집사람하고 와서 막 손잡고 막 맞나요? 제가 지금 꾸민 건가요?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당연한가요? 그 어떤 뭔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손잡고 막 뛴 적이 있어요. 네, 너무 좋으니까. 지금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최고의 기쁨일 때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춤추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의 예배의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죠. 홍해바다 사건 후에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내 눈앞에서 뭐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으로 백성들이 건너서 구원받는 장면을 봤으니 춤추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마 우리 그때 거기에 차고순례 권사님이 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춤추느라고.
자, 그런데 또 누구도 춤췄다고 나오면 그때 다윗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보고 춤추며 찬양했다고. 이 사무엘상 16절에 보면은 하치가 드러난 것도 모르고 그 아내 미갈이 어떻게 왕이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하냐고 뭐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 이 춤추면은 바로 이런 최고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몸은 출 수 있지만은, 몸의 춤보다 더 귀한 춤이 있는데, 영혼의 춤이에요. 내 영혼이 춤을 추고, 내 마음이 춤을 추어서 몸이 춤을 추게 돼야 돼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몸이 추다 보니까 마음이 또 움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춤출 수 없으면은, 마음으로도 춤출 수 없으면은, 몸으로라도 춤을 춰서 마음도 춤추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상 순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영혼이 추고 마음을 추니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가 춤을 추고 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춤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그 춤이 우리에게 숨을 준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 봤어요. 그 춤이 좀 숨쉬게 만들어주고 그 춤이 통해서 오히려 춤춘 후에 쉼이 주어지는 데도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춤을 추면은 이 춤을 추면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춤을 추면서 춤을 출 때 뭔가 떨어내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근심 걱정들을 털어내. 춤을 추면서 내 옷에 묻었던 먼지들을 털어내듯이 춤을 추면서 그 은혜의 춤을 추면서 근심 걱정들을 떨어내고 그 털어낸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이것이 춤추는 신앙인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찬양 여기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몸으로 때로는 춤으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춤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는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기서 나오는 참으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찬양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